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진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오래 했다고 해서 반드시 복음을 온전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녔어도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읽어도 복음의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아볼로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개도 하고요,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시는 분들은 성경에 대한 열심스러운 노력과 매일 기도하며 이웃에게 헌신했던 분들인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해하며 살았던 분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면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냥 무조건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18장 후반부에 나오는 아볼로의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과도 같은데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아볼로라는 인물을 보면 오늘 12명만큼이나 혹은 더 대단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뛰어났던 분이었죠. 이 아볼로에 관한 소개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아주 자세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알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대단한 학습적 노력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볼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왜 하셨는가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셨습니다. 누구를 고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기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 줄줄줄줄줄줄 알아. 모태신앙이어가지고 교회에서 들은 귀동량은 많아서 줄줄줄줄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 오병이어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는데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방인으로 나아가서 사역을 하셨을까요? 라는 그 의미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신앙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외형적인 것만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요한의 세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주었던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요한이 계속 외쳤던 내용은 나를 따라오십시오,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키셔야 합니다가 아닙니다.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는 유대인적으로 풀어드리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요, 완성을 위한 준비였어요. 고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는 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위한 출발인 것입니다. 그게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의 지식적 전달, 교회의 사역적 이유, 그 안에 모든 의미를 알아야지 그냥 그 출발점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연수가 길고 많은 노력과 열정을 교회, 예배당 안에 쏟아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발점에서 맴도는 이유가 목적지로 가야 하는데 출발지를 목적지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건 여러분 출발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교회가 이게 목적이 되었습니다. 세례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율법 글자 그대로 외우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고자 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건 출발이에요. 성경 자체에 관심도 없다면 출발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도. 그런 사람들한테 권유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시작이었던 출발이 한국교회의 목적지가 되어져 버렸어요. 너무 가슴 아픈 거죠. 모든 교회가 거기가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만원 캠프라는 곳에 있어서 서울신학대학교라는 곳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포스터가 제 마음을 굉장히 후벼 파는 게 하나 있었어요. 목회자 가정을 위한 일독 모임. 이게 무슨 말이야? 목회자 가정을 위한? 평신도를 위한 일독, 이게 아니라, 세미나가 아니라 목회자 가정을 위한 일독 모임? 성경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 그 의미. 기도를 왜 하는가? 그 의미. 헌금을 왜 하는가? 그 의미. 그 모든 것의 의미이신 예수님 이라는 그 사랑의 목적지로 가야 그 의미의 뜻을 알아 내가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고 이런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의미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늘 출발지가 목적지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예배당은요, 그리고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내가 교회 가서 해야지 라고 목적 삼아버리면 안 돼요. 여기는 출발점입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자신이 배우려는 목적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내가 배웠던 것, 내가 알려고 했던 것이 이게 진짜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젠 그 사역을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아볼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땐요, 이 이후의 아볼로의 모습은 잘 구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늘 말씀에 대해서 연구했고 늘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답을 딱 알려주니 이젠 공부량이 더 늘어나고 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땐 여전히 공부했던 사람이고 여전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볼로는 그 전과 그 후가 명확히 다르다라는 걸 본인은 알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구별하지 못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똑같이 교회 봉사하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기도 생활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다른 거예요. 나 이제 왜 기도하는지 알았어요. 나 이제 왜 봉사하는지 알았어요. 내가 왜 예수님 믿는지 알았어요.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볼로는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에 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들을 도울 성경에 능통한 사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듣고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로 갑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떠난 후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도 아볼로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선 깊게 알고 있지는 못했던 분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좋은 선지자로는 믿고 있었지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진리가 무엇일까라는 걸 알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들을 제자라고 부르죠. 그렇게 바울이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아주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질문이에요. 그러자 그들의 대답이 좀 이상한데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면 성령님이 누구시냐라고 대답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어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성령님이 누군데? 라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생긴 오해인데 바울의 질문을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걸 얘기한 거예요. 약속하신, 구약에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그들이 약속으로 오실 그 성령님께서 오셨다라는 것 처음 듣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라고 분류된 사람들은요, 성경에 해박하신 분들이에요. 요엘서에 성령님께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안 들었나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서 보시면요, 중요한 게 요엘서 2장 28절에 우리가 흔히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찬양으로 잘 알려져 있는 가사인데 그 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후, 난 이 표현이 메시아가 오신 후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신 후가 이제 끝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기로 구약에 약속하셨는데 순서상 누가 먼저 오셔야 되냐? 메시아가 오신 그 후에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걸 이 사람들은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분은 참 좋은 선지자지.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걸 듣도 보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하길,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세례를 받고 사신 것입니까? 라고 묻자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세례를 준 사람을 따라가는 방향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느냐? 이 세례 준 사람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요한을 따라가겠다라는 의미인데, 요한을 따라가겠다라는 의미는 율법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이고, 온전한 율법을 지금 이 시대에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요한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은,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진리로 믿고 따라가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우리는 요한의 가르침이 율법에서 말한 진리라고 믿으며 따라갑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이들에게 요한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이신 분을 예비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예비하신 길로 오신 진리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아신 그 예수님이 진리로 오신 분이고 여러분은 이제 요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아 그 진리로 사셔야 합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자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제자들이 이젠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진리라는 걸 수용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께서 오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많은 종교가 바르고 선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 종교적 관점에서 오늘 나오는 제자들은 정말 좋은 종교인들이에요. 진리에 대한 추구, 바른 선행, 올바른 진리에 대한 열심.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요. 모든 종교가 다 이런 건데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럼 되는 거 아니냐? 꼭 굳이 성령님이 그렇게까지 필요한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착하게 살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굳이 성령님이? 굳이?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것은요, 다른 종교에는 자신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자신의 노력이. 내가 쏟아내는 노력, 헌금, 봉사, 구제, 구휼, 이걸로 진리를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 성령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 뒤로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셨던 거예요. 이 사역은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셨지만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사역이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도구예요. 그릇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진리이신 성령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포착할 수 있나요? 인간이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진리가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알려주시고 그 진리께서 진리를 전해주셔야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를 이렇다 저렇다 전할 수 있다면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어요.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사역을 하시는데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때문에 할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인데 예수께서 하신 것이듯이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 교회가 한 것이 아닌데 성령께서 교회가 한 것이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냥 성령께서 세례 받았을 때 임재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임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수를 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성령을 전할 수 있는 교회라는 존재는 성령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전할 수 있는 존재는 성령을 가진 자들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목이 사도행전 초반에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이라는 놀라운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안수하고 바울이 앞에서 막 부흥회하고 기도를 막 몇 시간 동안 한다고 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을 가진 자들이 예수를 따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그들에게 역사하기를 바란다면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간구하여 선물로 전달할 수 있는 존재는 성령님과 동행한 성령님을 소유한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을 막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대단한 권위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요.
바울이 그들 앉혀놓고 아무리 설득하고 논리하고 이해시키려고 해도요,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피 그 겉으로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진리로 수용하기 위해선 진리이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바울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시기를 함께 기도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님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다 알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런데 나에게는 안 오시네. 마치 예수님을 알면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요한복음에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성령님을 만나게 된다면 너희들이 모르는 자유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너희들 세상 살 때에 조금만 있으면 두렵고 불안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너희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그런데 너희들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신 그 영원한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성령님을 알게 된다면 너희들은 진짜 자유하게 될 거야. 여러분이 성령님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진리로 살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바라고 또 기도하면서 바랬던 것은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겉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진리로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여러분이 더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 안에서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